1689년 신앙고백 성경에 대해서 6번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믿음과 삶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은 성경에 명확히 정리되어 있거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언제라도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에 추가될 이유가 없다. 다만 우리는 계시된 말씀과 구원의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사역과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예배와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본성의 빛과 신자의 사려 분별을 통해 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사회 관습을 잘 고려해 결정할 사항들을 인식하되 성경의 일반적인 규칙들을 항상 준수한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 주시고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박수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것 채워주시고 건강과 풍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또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지치는 일들, 힘든 일들,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힘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감사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그 삶은 이 세상과 다른 삶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물질과 명예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기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또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함께 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가 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때 마지막 때에 정말로 신앙을 올바로 하고자 하는 자들 말씀을 올바로 믿고자 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평등한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을 또 함께 골고루 나누어 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갈등들 있을 것입니다. 그 갈등들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또 그 해결의 방법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또 그리스도인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성경이 알려지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뻐하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날 북토크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믿는 것 이상으로 살 수 없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설교의 3월 성찬 이어집니다. 원래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땅 구입하는 걸 클로징 하려고 했는데 그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텍스 린이 걸려 있었는데 그 린이 한 17만 불인가 그걸 안 낸 거예요. 뭐 그 땅과는 상관없어. 땅과는 상관없는데 땅 주인이 다른 소송에 걸려서 17만 불을 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 주인이 이제 17만 불은 페이오프를 했대요. 페이오프를 했는데 그 소송 걸려 있는 그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못 내서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러 캘리포니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만 정리되면 이제 타이틀 컴퍼니에서 이제 이렇게 뭐 진행을 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5일을 미뤘습니다. 3월 15일 날 클로징을 하는 걸 했는데 아마 이때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죠 그 관세에 가는 것들이 내일부터 3월 4일이면 수요일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계속 뭔가가 하나씩 추가가 된다고 하면 25%뭐 10%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건축 비용 자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건축 부지 구입에 광고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 형제도 안 나자면 그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 알아보고 차 구입했다고 하고 이제 그 이제 뭐죠? 새로운 직장, 새로운 그 파트에서 이제 일하는 것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원래 1월에만 알러지가 있거든요. 원래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1월에는 없었고 지금 2, 3, 5월에 계속 또 오늘은 피크네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추워지고 그러면 몸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교제 나누겠습니다. 땅이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합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알렉산드리아 플로레스 나와서 시편 129편 성경 봉독 해 주겠습니다. 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is Psalm 129, New International Version. They have greatly oppressed me from my youth. Let Israel say,
They have greatly oppressed me from my youth, but they have not gained the victory over me. Plowmen have plowed my back and made their furrows long, but the Lord is writing on us. He has cut me free from the cords of the wicked. May all who hate Zion be turned back in shame. May they be like grass on the roof, which withers before it can grow. When the reaper cannot fill his hands, nor the one who gathers fill his arms. May those who pass by not say, the blessing of the Lord be upon you. We bless in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9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끝은 찬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고난과 억압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어린 시절에 나라를 빼앗겨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가고 그 억압이 지나가고 난 후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라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압제 당하는 것, 또 억압을 당하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억압 가운데 그 고난에 맞서고 억압에 맞서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평등한데 이 세상에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은 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억압, 고통, 통제의 상황들입니다. 많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만든 인간인데 누구는 지배를 하고 누구는 지배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넌 이 사람을 지배해라, 넌 지배를 당해라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는 다르게 인간이 스스로 나는 이 사람을 지배해도 돼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과 악인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하지만 죄인임에도 우리는 악할 수 있고 또 죄인임에도 선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악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악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이들은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충격을 받게 되고 어떤 습관적인 것이나 어떤 후천적으로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악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악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합니다. 함께 잠언과 시편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2절 시작.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시편 119편 시작.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잠언 그 다음에
그다음에 잠언 지나갔나요? 예, 악을 시작.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잠언 16장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악을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을 따른다라고 하고 너희는 악을 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따라가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악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을 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인이 된 거고 선한 사람은 그 악을 멀리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모르고 악인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악인이라는 것은 알고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꾀한다, 따른다 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을 취하든지 버리든지 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악을 선택해서 악인이 됐을까?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악을 선택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왜 그 악을 선택할까? 라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을 선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 모두 안에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나 중심성이라는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어릴 적의 교육이라든지 충격적인 경험이라든지 잘못된 지식의 습득이라든지 생활 방식에 의해서 나 중심성이 계속 변질되고 나 중심성이 이기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 중심성이 커지다 보면 그것이 악을 선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 나 중심성입니다. 아시죠? 그죠? 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는 당연한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애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자기 애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그렇고 자기의 재물도 그렇고 자기의 명예도 그렇고 자기에게 속한 어떤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악을 선택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애가 지나쳐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거나 나만 중요한 존재를 여기는 심리적 특징에 대해서 그 용어가 있어요. 어떤 병명이라고 할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 정의하는 용어가 있는데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나르시즘? 그러니까 나르시즘은 심리학적 또 정신의학적으로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그래요. 자기애성 인격 장애예요. 예. 그러니까 나르시즘 중에도 가장 심한 단계가 뭐냐면 극단적인 나르시즘이에요. 극단적인 나르시즘. 근데 이 극단적인 나르시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독일의 히틀러가 극단적인 나르시즘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나르시즘은 결국 악으로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나르시즘의 큰 특징이 뭐냐면 타인이 있어요. 타인을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또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이 내 일을 이루어 주어야 된다고 생떼를 씁니다. 또 타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성 나르시스트들,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물질의 착취를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 보시면 나르시스트의 성격 장애를 한번 몇 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기 포함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자기 중요성 인식이에요.
두 번째는 끝없는 찬사와 존경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네 번째는 공감력이 부족하고 기존의 관계에서 빈번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찾게 됩니다. 또 비판을 받으면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극도로 분노합니다. 이렇게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결국 주변 사람들을 소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또 주변 사람을 또 찾아야 돼요. 계속 찾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이사 가야 되고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르시스적인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죠? 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만약에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 아까 전에 제가 쭉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특징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요. 그러면 가장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이 상황들을 해결하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 나르시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가장 심리학자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빨리 손절하라는 겁니다. 네,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그냥 연락 받지 말고 차단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한 거고요. 목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네, 전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옆에 나르시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같이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이면 안 보면 되죠. 예, 그럼 손절하면 돼요. 그런데 나랑 가깝게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난 너무 괴로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오늘 시가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더니 내 나라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계속 착취를 당하고 있고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나라를 벗어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억압과 착취가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이 그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내 주위에 그런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해도 돼요.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쁜 말이라도 여기도 보시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좀 아까 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절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물리쳐 주세요. 저 사람 끊어주세요. 절대 복 못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악인은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은 형통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벌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게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힘들면 그들은 저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에게 내 마음을 풀 수 있게 어쩌면 저주의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기도는 좀 소극적인 거죠.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 같이 손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실천할 수 없어도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원리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원리대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굶주려 하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은 것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악은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오늘 로마서 1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난한 자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배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꾸어 가신다. 근데 악인들에게는 오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래요? 그들의 머리 위에 뭘 쌓아요? 숯불을 쌓는 거래요. 그 뜨거운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쌓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남편이 있어요? 먹을 걸 줘요. 물을 줘요. 근데 그게 숯불을 쌓는 거예요. 남편은 모르죠. 아,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네. 성경의 방법이 그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을 것 주고 물 마실 거를 줘라. 그런데 그것은 그들 위해 숯불을 쌓는 것이다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언젠가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악인은 형통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내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싸워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결국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안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그들이 바뀌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분노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고 나는 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원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들을 바라볼게. 너는 누구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나의 억압받는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 심장만 쪼그라들고 내 이마에 주름만 더 가는 거예요. 손절할 수 있으면 손절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애완견이라 생각하고
밥 주고 물 주고 하세요. 어떤 그 강연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걔한테도 하는데 사람한테 못 하겠냐고. 예.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절대로 형통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절은 여러분의 친절을 베풀지만 그들에게는 숯불이 머리 위에 얹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소망하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이 시가 분명히 억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착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시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근데 무엇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셨다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왜 지으셨다가 얘기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만한 일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 가운데 원망할 수도 있고 우는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뭐라고 하십니까?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있는 억압과 고난, 결국 언젠가는 찬양으로 끝날 것임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야 하는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모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억압받는 상황, 고통받는 상황, 고난받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몰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원수들에게 물을 주고 원수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머리 위에, 원수의 머리 위에 숯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결국에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해결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해결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고 소망하며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원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많은 억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상대방이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그 기분이 나쁘고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자신에게 슬픔이 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은 정말로 원수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원수들에게도 물을 전해주면서 아버지 오히려 그들의 머리 위에 숯을 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들이 변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행복하게 변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원수들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하도록 모든 것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나를 망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분을 망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망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은 내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 내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억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자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 세대들은 태어나 봤더니 포로였습니다. 억압 가운데 살아왔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통과 살아온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리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저주의 말이라도 나에게 그들을 저주하는 말을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 그 모든 기도 끝에
결국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에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에게 물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 일은 그들의 머리 위에 숯을 얹는 것입니다. 그들 머리 위에 얹어져 있는 숯은 언젠가는 그들을 해할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든지 그들이 그 숯더기에 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결국에 우리의 삶은 찬양으로 끝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3월 성찬 진행합니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때 또 주님의 오심과 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잠시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떡과 살 기념할 때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회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같이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 따라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먹어주고 그들에게 물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을 이기려고 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나의 마음의 평안이고 우리의 목표는 나의 삶이 휘둘리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억압이 오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찬양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